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초가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지프로 엮여져 있어서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대문이 쌀이대문이었습니다. 이 쌀이대문은 열쇠가 필요 없고 그냥 문을 살짝 들어가지고 밀고 당기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집마다 대문이 철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문을 여는 방법도 또 열쇠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열쇠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비밀번호가 들어오고 지문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눈동자 가지고 눈 뜨고 깜빡깜빡 하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는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황금 열쇠라도 문하고 맞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비밀번호, 또 정확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1,000원짜리 열쇠라도 그 문하고 맞으면 열립니다. 아무리 못생긴 손가락도 내 지문하고 일치하면 문이 열립니다. 모두 무엇인가에 우리가 갇혀서 삽니다. 돈에 갇혀서 살고 외로움에 절망에 비난에 오해에 갇혀서 삽니다. 문을 열고 나와야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삶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저마다 이 열쇠 저 열쇠를 사용하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는 수천 번을 눌려도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열쇠, 정확한 번호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전부 다 옥에 갇혔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감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맞는 열쇠, 정확한 번호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칼로 순교를 당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니까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헤로드 왕은 정치적 바람을 탄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를 처형하면 더 인기가 올라가고 통치하기에 참 편하겠다 판단하고 베드로도 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처형하기 전날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처형 바로 전날 밤입니다. 4절은 보면 어떻게 베드로를 가두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두었습니까? 군인 4명씩 4조로 짜서 감옥 밖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 감옥 안에는 6절은 보면 어떤 상태예요? 두 군인 틈에서 놓여 있고 손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탈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세요.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10절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열쇠를 사용했기에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사용한 열쇠를 사용한다면 나도 내 인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열쇠를 발견하고 사용함으로 닫힌 문을 열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문 절대로 베드로 스스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자, 7절에 보면 이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쇠사슬을 누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했죠? 주의 사자가 사람의 힘으로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열 수 없어도 내가 열 수 없는 문이라도 하나님은 이 문을 얼마든지 여실 수 있다. 자,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 막혀 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잠긴 문도 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살 길이 주어지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는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문을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열리지 않는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지만 늘 무엇인가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도 비행기를 타도 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탑니다. 요즘은 배를 타도 침몰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도 불이 나고 어디를 가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믿으니까 차도 타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믿는 게 있어요. 다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의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주님 방법대로 살면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머리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세상 따라 살면 망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반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세상 따라 살아야 먹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 따라가면 사는데 사는 거 보면 하나님 따라가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주일 성수하면 망할 것 같고 11조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11조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실까? 주님 뜻대로 살면 정말 잘 될까? 정말 열릴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풀릴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 수도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니까 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 어려움 딱 닥쳐보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박보영이라는 목사님께서 남해의 한 교회의 집회를 갔다가 할머니 군사님 두 분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할머니 군사님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분들인데 같이 교회도 나고 참 잘 지냈고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을 친구로 또 자매로 지내오고 있는데 그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공산군이 남해 마을까지 쳐들어와서 하루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산군들이 전부 다 죽일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가 쭈삣쭈삣 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라는 한 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장로님이 저래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러면 왼쪽으로 따라가야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2명, 할머니 권사님은 처녀 시절에 차마 자기들은 예수 믿지 않는다. 양심상 그렇게 못해서 오른쪽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공산군이 두 자매 보고는 집으로 가라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선 사람들을 전부 총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 군사님은 저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겠습니까? 아마도 공산군이 교인들하고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공산군이 볼 때 자매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공산군이 볼 때는 어디예요? 왼쪽이 되는 거예요. 장로와 교인들은 왼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공산군이 볼 때는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는 믿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로와 따라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모여서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총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당이 머리를 쓰고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죽을 길로 가도 사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살면 살 길로 보여도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이 든든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닫힌 문을 열면서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새해 신령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올해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 믿었지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말만 새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데 열쇠만 가지고 있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를 넣고 손으로 돌려야 됩니다. 믿음의 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5절에 보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자,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자를 보내고 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샌드위치에 보면 안에 속이 있고 양쪽에 뭐가 있죠? 빵이 있습니다. 안에 속이 중요한데 빵이 없으면 이게 감쌀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베드로의 구출 사건 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딱 두고 5절과 12절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5절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일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대단하고 참 좋은 성도와 교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한 교인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좀 조심하지 않고 야고보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목숨이 달아났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지. 잠깐 기도원이라도 가 있으면 될 텐데 너무 저렇게 설치되다가 저렇게 되었다.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꼭 감기 몸살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1월 초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심한 독감이 와가지고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한 15분, 20분을 끙끙거리고 있다가 집에 혼자 가지 못하고 강도사님이 아파트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전도사 한 명을 교육자로 두고 목회를 하는데 다음 주에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새벽기도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전도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면 강도사님이 혼자 새벽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같이 새벽기도도 좀 나누어서 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무조건 아프지 말자. 절대로 아프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독감 주사를 미리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알아보았더니 지금은 독감 주사 맞을 수는 있는데 시기가 지나서 맞아도 별 효과가 없다 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는데 신기한 게 마음 따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면 성경도 말씀도 다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만 보이고 전해도 기분 좋게 못 전하고 뭔가 이상한 상태에서 전하고 그러면 이걸 또 성도님들이 다 알아차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차릴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올라가면 그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보이고 다 들린대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내가 늘 즐겁고 평안해야지 안 그러면 이 성도님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다 하고 담임 목사 기도만 딱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기도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철문을 통과하고 나갔던 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내용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밖에서 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에는 오른쪽 왼쪽 두 군인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손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 자는 거예요. 잘 수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대낮처럼 환하게 옥을 밝혔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누가 문고리만 돌려도 딱 깨서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이에요. 불을 확 밝히듯이 환하게 켰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칠 때까지 이 상황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감옥을 바라보았다면, 군인들을 바라보았다면,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내일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잘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목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경험했습니다. 무리를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보면 왜 빠졌는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빠져갔죠? 왜 무서워했죠? 바람을 보니까 빠진 거예요. 주님 바라봤을 때는 걸었는데 바람 바라보고 무서움이 생기고 빠졌습니다. 자, 언제 다시 건짐을 받습니까?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 손을 잡았을 때, 주님 다시 바라보았을 때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넘어집니다. 성도에게는 감옥이, 군인이,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면 도무지 못할 일도 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 바라보면 감옥에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내일 죽어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나중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이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영혼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육신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정말 맡기면 평안합니다. 잠이 옵니다. 그런데 맡긴다 하면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는 믿으라 하면서 목회자 지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나도 목사지만 믿으라 하면서 나도 잘 못 믿는다면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면 잠이 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새해입니다. 2018년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잠을 못 자고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잠을 자면서 걸어갈 것인가. 자,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믿고 맡겨서 편안하게 가볍게 걸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헤롯,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니라. 기도가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자, 헤롯 가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입니다. 헤롯 1세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고, 헤롯 2세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목을 베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이 더 이상 주의 종들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고 칼을 든 사람이,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칼이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칼이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은 바로 이 사람 존 낙스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이 너무 강해서 개신교도들을 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존 낙스도 핍박이 심해지자 프랑스로 제네바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고 조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내 조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시에 메리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여왕은 가톨릭에 속해 있었고 개신교도들을 많이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순교자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존 낙스는 이런 여왕을 향하여서 괴물 같은 여성 정권이라고 팜플렛을 배부하면서 비난을 했고, 여왕 앞에서, 자, 사진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예로 들면서 왕이라도 참된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 왕의 범위를 넘었으면 힘으로 저항해야 된다 하면서 서슴없이 외치고, 존 낙스의 저런 말에 여왕이 겁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왕을 향해서 외치는 존 낙스는 왕에게 있어서 제거 대상입니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계속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존 낙스의 방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쳐다 올려보면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고,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존 낙스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처형시키던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1560년 6월 사망하고 맙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 기도가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기도는 왕보다 강합니다. 칼보다 왕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닫혀있는 감옥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는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잠을 자게 합니다. 칼도 부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주인이 되시며 칼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년 새벽 기도에 다른 새해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새 마음으로 새 은혜를 받고 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나아가서 닫힌 문을 열고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